2022년 4월 10일 제2700호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에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순환 성지 주일로 시작하는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을 함께 경험하는 일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전례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셨는지 루카의 시선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언제나 묻게 되는 질문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어떠셨는지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셨는지요? 변하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선택도 있었고 새로운 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가야 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또다시 이겨내며 우리의 일상을 바로 당면한 숙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 어김없이 봄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그 아름다운 봄에게서 우리는 한가닥 위로와 또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도 하느님을 향해 오직 그 길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 순환 성지주일 주보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범일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영선 바오로 신부님의 범일성당 성전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찍으신 사진 작품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가장 마지막 처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을 받아 마지막 처의 그림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하게 될 주님의 생애, 또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진은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분이 무덤에 갇히시자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것이 승리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은 잠시 주님의 휴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시간을 버는 또 한 번의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덤이 비었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건네신 평화의 인사,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예루살렘을 넘어. 성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번 담당 신부님은 부산 가톨릭 의료원 원목 신부님으로 계시는 박재범 라파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지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성주간의 거룩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곧 맞이하게 될 순환과 죽음의 잔을 한 손에 쥐고 수많은 인내의 십자가를 엮어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성령의 갑옷을 두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 위에 깔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도 아니요 세상의 임금도 아닌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놀라 당혹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구경하고 어떤 이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눈치를 보며 어떤 이는 이내 성경과 율법을 뒤적거리고 누군가는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하늘을 향해 옷을 찢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곧이어 예수님을 모함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하느님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사꾼과 환정꾼들을 쫓아내셨고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외면한 채 부와 권력을 쫓아 거듭되는 전쟁과 증오로 오늘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예루살렘의 거짓된 신앙을 고발하시며 우리의 교만과 아집, 고집을 무너뜨리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날고 부패한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넘어섭시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반대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교만과 아집, 욕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예루살렘을 넘어섭시다. 편견과 비판, 증오와 질투, 무관심과 어리석음의 예루살렘을 넘어 새 예루살렘인 하느님 나라로 나아갑시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온전히 참여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성지주일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또 침묵에 휩싸인 무덤으로 끝나지만 사실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이 세상의 질서에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이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시모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낡고 부패한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넘어설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낡았다, 부패했다, 평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시선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보는 것이 그리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해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사순시기 그리고 그 끝에 달려있는 성주간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덕계성당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려져 있네요.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 우크라이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바라기겠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죠. 사랑이 증오를 이겨내길, 용서로 보복을 무장해제하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기운, 또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모두 보고 경험하는 중이지요.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길게 걸린다라고들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너무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무리라는 표현이 옳지 않으면 전쟁을 그치는 것부터 마무리는 이제 겨우 시작될 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겨내길, 용서로 보복을 무장해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용서로 보복을 무장해제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일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박재범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천성당 제1보좌로 계시는 김상준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주간의 거룩한 하루하루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는 김다정 데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4월 13일 수요일 하늘타리 순서에는 장애인 친환경 프로그램 나와 지구의 이야기를 주제로 단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나와 지구의 이야기처럼 생태적인 시선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힘차게 살아내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재석 신부님의 진행으로 주님 순환성 금요일 십자가 아래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소정, 성혜랑 두 분 나오셔서 함께 성가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꾸며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부활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가까이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듣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아름다운 콘텐츠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하느님을 찬송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은 거제동 성당의 시인이며 수필가이신 정서연 마리스텔라 자매님의 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핑계를 대며 말씀을 멀리한 시간이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도는 적당하게, 교회는 멀리, 그렇게 17,520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음식에 초파리가 생기듯 내 몸과 마음은 나태해지며 부패알이 부화하더니 이리저리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점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비겁해지는 내가 참을 수 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 성서 40주간 할 거지요 라는 성당 교육분과장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내 목숨값으로 구한 따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오늘 순환기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진단키트에 빨간색 2줄이 내 발목을 잡았다. 시작부터 격리라니 힘이 빠진다. 그래도 괜찮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10년을 보내고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을 나태지옥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당신 곁으로 돌아왔는데 일주일쯤이야. 아버지 괜찮겠지요? 일주일 후 성서 40주간이 문을 열었다. 한처음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모르는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의 시작이다. 하느님 동산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영에 닿고자 말씀을 새긴다. 당신을 만나는 시간, 비유의 끈을 잡고 천천히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가면 그곳에 무지개가 걸려 있으리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시간이 흘러간다. 동산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몰랐을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군중의 환호 속에 순환과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군중들은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두고 스스로의 완고함과 편견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만을 저질렀다.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인간이 인식하는 시공간에 가두어 두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열광하시는 수녀님의 목소리가 성전에 울린다. 말씀 곁에 앉으면 바빠진 마음, 일렁이는 욕망, 실타래처럼 엮인 온갖 분심들이 조용하게 가라앉는다. 세상 잡음 들리지 않는 거룩한 공간에서 진리에 기대어 머무는 시간이다. 삶의 그물을 벗어난 내 영혼이 자유를 맛보는 은총의 시간이다. 한처음의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는 내 목숨값이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따라 너는 내 목숨값이니. 그래서 어쩌면 쉬시는 시간을 안심하셔도 될지도 모르지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열쇠, 그리고 그 문을 향해 늘 가까이 그분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체성사가 그러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언제나 만끽할 수 있는 고해성사가 그러하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신자로서 알 수 있지요. 성서 40주간이 우리 자매님에게는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만난 코로나 빨간색 두 줄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더 간절하게 가는 그런 발목 잡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요? 진리에 가까이 만끽하시는 그 자유로움에 더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주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역시도 그동안 쉬고 있는 발걸음이었다면 그 게으름을 이제 기지개와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매님이 나누어 주신 나눔처럼 우리 각자도 아주 조그만 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더욱 가깝게 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보편적 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찬미 받으소서 89항에서 92항까지 내용에서 발췌한 항목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89항에서 92항 영상 보기 이번 주도 QR코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낭독은 성령 쇄신 봉사회 이철희 베드로 신부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말씀의 내용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사랑으로 서로 엮어서 형제 자매로 일치되어 멋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으로 우리를 형제인 태양, 자매인 달, 형제인 강, 어머니인 대지와 온유한 애정으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건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이라고 해야 하겠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물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살이에 대한 감탄사와 같아야 할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가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누군가의 교육이 아니라 처음부터 느끼고 함께 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아름다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셈이지요. 그 가족을 바라보는 것, 그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대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의 집 돌보기 찬미 받으소서의 내용처럼
자연은 일방적으로 인간에 이용당하는 그런 소유물이나 또 이용당하고 훼손되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충분히 필요 이상으로 세상의 도움을 받아왔고 그 세상이 베푸는 모든 것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맨손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지구의 보호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없겠죠.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언제나 자연의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좋음을 또 이로운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겠죠.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을 닮아 있는 이 자연을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 만찬성 목요일 그리고 주님 순환성 금요일 전례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만찬성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성삼일 전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느끼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례 역시 작년처럼 다소 간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부분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고 되도록 시간을 내셔서 성삼일 전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루카복음 23장 46절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세상이 내린 결론, 그 결론을 결국 하느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올라서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진리를 보여주실 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 당신이심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심을 예수님은 알고 마지막을 당신 아버지께 당신마저 맡기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아버지께 맡기신 마지막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만원 정성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196만 2,334원이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잔액으로 2억 4,029만 4,634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실 때 성명 그리고 본당 꼭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본당과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각계각층의 교회 구성원과 대화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이 시노달리타스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영산 성당 교리실에서 거리를 두고 모임을 하고 계시고요. 양정성당은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말씀 함께 듣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례성당 역시 모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사산성당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예, 한분 기록하시고 또 성물방에서 나눔을 하고 계시네요. 동대신분당 역시 교리실에서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하단성당 역시 성당의 수녀님, 신부님 그리고 사무위원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호계성당 역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경청은 서로에 대한 경청을 뜻하지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임들이 교우들 전체의 이야기들을 서로가 서로를 경청하고 교회도 이에 대한 참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모두들 시노달리타스 교회, 꼭 시노드 교회를 꼭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류성당에서는 영세자와 대부모의 성지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3월 27일 주일날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십자가의 길의 모습이네요. 함께 십자가의 길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대부모 또 세례자 좋은 모임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제36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사회사목국 4층 강당에서 모임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모습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주보표지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교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주보표지 공모전 시상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시상식과 또 수상자들 함께 찍은 사진 나와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두 번째 사진 나와 있습니다. 두항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앞두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해양사무 피정을 하셨죠. 얼마 전에 모두 함께하는 피정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동성당에서도 사순특강 그리고 월평성당 역시도 사순특강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본당들이 이렇게 사순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성주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성류 축성미사가 있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주교자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성류 축성미사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구 사제단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이 됩니다. 교구민들은 생중계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 채널에서 함께 방송되니까 성류 축성미사 함께 보시고요. 성류 축성미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순제를 마무리하는 미사가 되지요. 모두가 1년 동안 사용할 성류가 축성되는 모습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송기인 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1972년 12월 8일에 사제서품을 받으신 송기인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사제서품 50년 금경축이라고 하죠. 별도의 축하 행사는 없겠고요.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도 지원자 월모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4월 17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지원자 월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성지성당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중미사 반주하실 분 구하고 있으니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는 부산지역 4월 11일 월요일에 11시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은 4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성당에서, 울산지역은 4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부산지역은 4월 1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아르카 청년성서 월대제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4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병영순교 성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지역은 4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 신학대학 그레고리오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부산지역은 김병진 신부님께서, 울산지역은 이광호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문의는 부산 519-048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 채널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빈민 3호 후원 미사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3호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한 남자 운동화나 의료,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손목시계, 화장품, 샴푸, 비누, 날짜 많이 남은 것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정 3호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4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채칠리아 홀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4월 31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주님 순환 성지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지면이나 QR코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4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국장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토지 공개념, 땅과 경제 정의에 대해서 대구 가톨릭대 정강수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기도는 2시부터 미사는 3시부터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부터 체나콜로 기도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지도는 윤명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는 4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금요 밤미사는 4월 15일 금요일은 휴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4월 11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은 4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점포성당, 울산 지역은 4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은 목요 밤미사 4월 13일 목요일 저녁은 휴회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은 방문 교리 지원하시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경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으로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사나 치위생사 선생님도 모십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실 분 모집합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4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4월 13일 수요일은 10시에 울산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및 자살 유가족 비정 있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은 4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은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정교 수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여행, 책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 여행입니다. 4월 26일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8주 8회 프로그램입니다. 12만원이고요. 도서 포함한다고 하시네요. 화요일 26일, 수요일 27일, 목요일 28일 있습니다. 지도는 성바오로 수도회의 권용훈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문의는 성바오로 수도회 성바오로 서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진행됩니다.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고 회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재속 예수성심정교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의 평신도가 대상입니다. 매월 첫 일요일 10시에 모임이 있고요. 부산 장전동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 대피정이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 청도 성모 솔순마을에서 있습니다. 5월 13일에서 15일, 5월 20일에서 22일, 5월 27일에서 29일 각 50명씩 인원이고요. 주제는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나와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들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말씀 피정, 성경 완독 피정, 효소 단식 피정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입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부산 463-7866번이고요. 내방 상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에 내리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하시고요. 조옥진 신부님께서는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십니다. 성직자, 수도자 예약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이 있습니다. 천주의 성묘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계야동 수도원에서 4월 16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먼저 상담하시고 모임하시면 되겠고요. 예수고난회는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4월 24일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수회는 예수의 광구 성소실에서 상시 면담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류 축성 미사로 사순절 우리는 모두 함께 마무리하게 되죠. 송긴 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소식들 들어와 있었고요. 성주간 전례 꼭 빠지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예루살렘을 넘어 박재범 신부님의 강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일성당의 십자가의 길 사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성주간 어릴 때 저는 참 우리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는가라는 생각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며 신앙이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주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활로 당신의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성지주일입니다. 그 두 전례의 차이를 우리는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주간의 하루하루는 대축일의 하루하루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한 주간 내내 미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시간이 어렵다면 성주간 중에 성삼일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 전례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은 걸음으로 또 부활까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층 더 화려하게 다가오는 이 봄의 기운이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엄청난 큰 빛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